감사합니다. 우리 그 귀한 또 은혜의 찬양을 선포하는 우리 성가대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경책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 말씀 보시고 그대로 펴 보신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자기 성경책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집사님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동력인 성령님에 의해서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없이 인간적 수단, 노력, 분투, 결의만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호흡만으로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령님은 무슨 능력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의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컬스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Lord,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죠. 성령이 없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과 신앙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많이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방언도 못했고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못했고 또 병고침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흥회 가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 굉장히 부흥사가 뜨겁게 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옆에는 막 펑펑 울고 또 어떤 아이는 방언도 하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혹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껍데기만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위선자인 것처럼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큰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한 자들은 바로 내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놀라운 시간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내가 제시했고 너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어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참 평강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시대와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은혜의 불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체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병고침이나 방언을 해야 하고 기적을 해야만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칭찬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세이비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딱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육신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도 주님은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는 것만으로는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의 가정과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는 말은 Lord,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뼛속 깊이 담겨있는 죄성들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반이 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은 또한 그것을 컨트롤하십니다. 통제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포인트인데,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의미예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어떤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예요. 은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래서 gift,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혹은 talent, 재능,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그것이 작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자매님들만 시작. 다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와 직분이나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초점은 한 성령님, 같은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컨트롤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몸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줘요, 사도 바울이. 자, 몸은 모든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쵸?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는 하나예요. 두뇌 그 지시를 받듯이 모든 지체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다, 각 파트다 라는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은사의 어떤 것도 과소평가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몸에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것도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어요. 그 당대에는 슬레이브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배경, 다양한 계층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을 거고요, 부유한 자도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종으로서 지식과 삶의 계층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한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생겨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초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은사든 과소평가하지 말고, 또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 자, 여기를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남자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침례받고 세례 받으셨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몸이 어떤 지체라도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은 잘 안 보이잖아요. 손만 막 일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은사는 그 교회에 필요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어떤 초점이 바뀌면서 그 은사의 부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역사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졌고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주어진 다른 지체와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것이 더 훌륭한 거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44년을 살면서, 43년인가 4년인가 살면서 한 번도 제 몸에 있는 그 각 파트들이요 서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눈이 자기가 최고라고, 입은 너 저리 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신기하게 순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발도 움직이고 또 손가락도 움직이고, 신기하게 한 번도 분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드러나고 직분이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 절대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너가 과대평가도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아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빼앗아 가셔요. 성령님이 컨트롤해 가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을 머리로 여기시고 주인으로 여겨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일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셔요. 우리 몸도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가시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발가락에 이렇게 딱 조그만 가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야! 하고 온몸이 알썩거리죠. 그리고 나서 멈춥니다. 하루 종일 멈춰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머리가 나름대로 지시를 해서 붕대를 가져와 또 치료를 해줘. 또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워있게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고 보면 때로는 요긴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그때만큼은 알게 돼요. 신기하죠? 그가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가 있어서 눈이 자기 역할을 더 잘한 거고, 입이 더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된 거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면서,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소중한 거구나.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나의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성도님 중에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어쩌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교회에서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하신 분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또 나에게 주었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가 작고 초라한 것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두 가지. 절대로 열등의식을 갖지 마세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를 보내주셔요. 은사를 부어주셔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부어주실까요? 그 교회에 이미 있는 은사 위에 또 다른 은사를 부어줄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없는 곳, 부족한 곳, 여기에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없는 곳에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몸이 더 잘 건강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건가 이 생각하고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이 교회에 무엇을 내가 필요를 채워줄 건가 이 생각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움직여 주셔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시원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교회에서 이 부분이 참 좀 부족한데 그러면요, 그 부분이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이 교회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이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골고루 분배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고루 분배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충분히 이 교회에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부족한 곳을 내가 또 보여준다면 하나님, 내가 잘하는 부분 내려놓고 저 부분에 가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저 부분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훌륭한 성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은사만 주시지 않아요. 또 은사는 그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몸에는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자기 파트가 분명하지만 어떤 부분은요, 서로 연결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것은 서로 공급해주고 전달하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만 가지고 교회에서 거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주님, 내가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보여주시고 그 부분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파티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골고루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파트 의식, 그런 몸의 한 의식을 여러분이 꼭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인격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사역의 기초가 되는 인격 형성을 돕습니다. 우리 성령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은사를 주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또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은 만지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지시하셔서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절제하게 하시고,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다 인격과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체험받았다 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뭔가 막 기도했더니 병을 낫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을 받아서 때로는 내가 막 화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내 가지고 있는 욕심, 내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나는 참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열심히 안 하고 혼자 다 잘한 것처럼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반드시 말씀하셔요. 형아가, 내가 너에게 은사 주지 않았니? 네가 그렇게 화내면 되겠니?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인간적인 것을 못 박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온유하고 절제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인격이 변하지 않아서 그 인격 때문에 그 사역의 일들이 자꾸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계속 다듬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불러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만드시는 인격이 중요한 거죠. 그 인격,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무력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오실 때 땅 끝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처럼 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때 사단은 너무 기뻐했겠죠. 하나님을 끌어내려놓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이제는 다 내 세상이다. 하나님도 이제 꼼짝 못하겠다. 사단은 이겼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그때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항상 중심이고 여러분 인생이 항상 중심이라면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욕심, 나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교회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협력함으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지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유익을 가지려고 계속 올려가고 자기 파워를 세워간다면 주님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계급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셨죠?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단을 끌어내어 주셔서 언젠가는 가장 저 무저경,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느 누구도 뛰지 않는 그곳에 쳐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또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 깨달아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주의 교회가 유익해진다면 하나님,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더 충성스럽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이 시온교회 나를 불러주신 것은 성령님이신데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리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제 은사가 점점점 날로 활용되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